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출타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뵈러 고향으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명절이 되다 보니까 또 평상시에 못 보던 분들도 오늘 볼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환영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환영하는.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얘기가 다르지요. 기꺼이 고난도 환영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고분분투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보낸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에서 이제 주님이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온 것이지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에 가여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수차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정말 신실하고 견고하게 오늘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일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기 인식, 그게 얼마나 주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어떤 부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이번에는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난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서 순교당해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나는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지금 순교당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나 남아있는 그 핏덩이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더 낫고,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갈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바울은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날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뭘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 그 춥고 그 더럽고 그 좁고 그 습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뭘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그 참담한 형편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디모데후서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 아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말씀의 핵심 주제지요.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라는 이 주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한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 사랑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경건한 삶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받는 그런 보편적인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안에는 특별한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중에 그 어떤 평탄한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참 행복하셨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었던 순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내가 편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보다 어렵고 고달팠지만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경건한 삶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에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따뜻한 위로와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딱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난받는 것도 신실하게 감당해내라. 그게 바로 이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유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납니다. 그냥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그 노사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들을 헤아려 보니까 정말 이런 묵상도 가능해져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곧 죽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형장에서 칼날에 목이 떼굴떼굴 굴러서 마지막 모습을 보냈다는 소식을 남아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들었을 때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순교당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사모하는 일이고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내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마음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그 편지에서 고난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고, 그걸 지금 마지막에 유언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피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선택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마지막 편지를 유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그 심령을 부릴 듯하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갖다 먼저 탁 하고 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딱 위축되기가 쉬운데, 먼저 그 심령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때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죠.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좀 돌아봤습니다.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도 참 진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새기고 다짐하고, 그때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마지막으로 안수받기 전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날 도망갈 준비라도 하고, 안수 안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원치도 않는데 내가 그냥 안수 받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때는요, 부름받은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 같은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저 마음에 불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게 하노니.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뜨거워졌던 그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분명히 특별한 결심과 의지와 서약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해서 처음으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나 여집사님들 무려 40명이나 세웠어요. 그때 이 앞에 쭉 나와서 그분들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불렀던 그 찬양, 제 귓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길 끝까지 충성 속에 걷다가 그 길 끝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 뵙겠다고 그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마음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그 뜨거운 심령이 있어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억울함도, 상함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 다 네 몸에 채워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디모데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음 부름받을 때,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처럼 그 심령을 다시 부릴 듯 뜨거워진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어진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산만히 기도하며 요한복음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맨 처음 주신 그 주제는요, 예수를 만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특별한 새벽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라 라는 주제 밑에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주시는 그런 두 마디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를 만나라, 다시 한번 뜨겁게, 이번에는 제대로. 이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이번에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라. 대학 다닐 때, 청년 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워진 그 마음이 식고 싶다가 이제는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종교인 혹시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뜨겁게. 혹시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백지 상태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분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맞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딱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예수를 만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버거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성을 다시금 부릴 듯 일으켜 세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들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무리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환영하며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아무리 내게 귀하다는 걸 알아도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지만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이 말씀을 받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놓고 8절 맨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영적 아비의 마음이 다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리를 네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밀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무슨 마음을 채워야 되는지 그걸 함께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전에 네가 입고 있었던 그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 바울이요,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만 얘기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복음 증거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노사도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바울에 비하면 너무 연소한 젊은 사역자이고 경험도 미천해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바울 선생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는 상황 속에서도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에도 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똑같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나나 너나 똑같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요, 질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거기에다가 연소한 나이였어요. 나이가 많은 장로 중심 사회에서 젊은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되어진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갈 때 누구의 후임으로 디모데가 갔습니까? 그 탁월한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가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게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후임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전임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킨 교회 후임으로 가면 정말 조금만 잘해도요, 빛이 나요. 그런데 너무 탁월하고 성도들에게 큰 사랑과 신임을 받던 교회 후임으로 가면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성도들의 기대 그걸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간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운 게 많겠어요. 거기다가 시대적인 상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가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고 기둥같이 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내가 잡혀갈지 누가 잡혀갈지 교회는 또 어떻게 될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사랑 아들 디모데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과 저는 일정한 정도의 두려움에 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언제까지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내 건강까지 우린 늘 두려워할 만한 일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짓눌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기림과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상에 꼭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 두려움에 완전히 짓눌려서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일상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건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인 거예요. 불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딱 그 자리에 버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네 마음을
무장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덧입어 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덧입는 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문제들이요, 내 삶에 계속해서 찾아와요. 내가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마음,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움, 그걸 의지하면서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에게 두려움이 생기지만 바깥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어지간히 인생을 살아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어떤 문제 앞에서 일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게 뭔지 오늘 내가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또 한 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내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조차도 마치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정말 발로 툭 차고 그냥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일들도 거기 꼭 걸려 넘어지게끔 우리들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동네에서 힘쓰는 형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누가? 아빠가 서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편이 되는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움에 짓눌리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정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꽉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담대한 선포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지. 물론 이 세상에 어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이 다 쏟아부어 놓은 그 악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냥 온통 가시덤불이고 지뢰밭이고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내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들 좀 보십시오. 나 두려움 없다고. 아무리 큰 물결 설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내 배에 사공이 되신다고. 이게 믿어지면, 어려워 낙심들 때도, 쓸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 너를 지키신다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너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을 그 방법으로 내어놓는다는 거. 이게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탁월하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요즘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어요.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두려워할 만한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껴주고 더욱 응원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지 또 한 번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어떤 마음입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절제. 근데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절제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는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막 커질 때 그 마음을 딱 멈춰 세우는 절제. 내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막 치달을 때 그 생각을 딱 뒤잡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놓는 절제.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됩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엉뚱한 추측과 불합리한 생각까지 같이 데리고 와요. 문제는 요만한데 그 가운데 엉뚱한 추측과 불합리한 생각이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보다 거품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그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제가 뭐예요? 절제. 제가 올해 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강해를 했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절제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절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느냐? 신중한 마음, 그게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그 예기치 못한 문제를 사리에 맞고 명료하게 분별해내는 신중한 마음,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오는 엉뚱한 추측과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그 생각들을 일정한 테두리 안에 딱 갖춰놓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문제니까. 근데 그걸 일정한 테두리 안에 딱 가두어 놓고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분별하는 신중한 마음, 그게 절제인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갖다가 딱 가두어 놓고 그 문제를 갖다가 평안 중에 대처하고 이기게 하는, 그게 바로 절제거든요. 신중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자녀된 은주학교의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능히 이겨내라.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나를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딱 붙들고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간증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네 마음을 부릴 듯하게 먼저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그 마음이 있던 자리에다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준비된 심령 위에 이제 뭘 말합니까? 핵심 주제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부터 전제를 해 두셔야 돼요. 전제. 그게 무엇이냐? 그건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으라.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나? 우리는 늘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딱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마치 없어야 될 것이 내게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음 안에 복음도 같이, 내가 받은 복음 안에 고난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안에 달콤한 것만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안에 달콤한 것도 있지만 쓰디 쓴 것도 함께 들어있는 거, 우린 다 알면서도 그 달콤함이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든지 그 쓴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안에 그 쓴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구원의 은혜도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도 들어있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자유도 다 들어있어요.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모든 종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난 복음 안에 좋은 것들만 받겠다고 고난을 싹 빼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미 고난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이 다 들어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 아무리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 아닙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을 때 그것도 함께 받은 거예요.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이 여러분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경건하게 살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안에 이미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경건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건한 삶 안에 박해가 들어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저 사탕 발린 속임수로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내 삶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경건한 삶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 나도 똑같이 받는 거, 그 정도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8절 말씀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와 그분의 복음 때문입니다. 주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주와 복음, 이 두 가지를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시뻘건 복음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언함으로 받는 고난,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사고관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하면 모든 인류예요. 자기네들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들, 그리고 그 유럽 세계에선 헬라인들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했느냐? 그 당시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본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어떤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가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외치는 것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고 외치는데 아니라고, 그게 진짜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춰두는 것만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런저런 고난도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이 세상이 안 좋아해요. 주식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 정치 이야기, 시시콜콜한 건 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종교 얘기는 마치 금기시된 것처럼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마치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거기 영향받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입으로 직접 말하기보다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마를 끼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도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혹은 성가시하고 혹은 매몰차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지금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성도들 역시도 이런저런 고난을 그 당시에 참 많이 받았거든요.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보기를 삼아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로마 제국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 믿다고 맞는 사람을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을요 화형을 시키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서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등불로 삼았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다 가가리 찢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정말 일평생 일궜던 그 사업도 하루아침에 다 냅두고 도망가야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땅을 파서 밑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소위 카타콤이라고 만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땅에 묻고 배우자를 땅에 묻고 자녀들을 땅에 묻고 햇빛 하나 보지를 못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질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렇게 고난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어리석다고. 뭘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적당히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을요, 어리석다고 말하며 부끄럽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거센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전에는요, 그냥 소곤소곤 말하는 것도 이젠 대놓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운데 사업 다 망합니다. 아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지혜롭게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형통과 번영만 추구하는 서구의 세속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까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우직하게 강단 위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 안 좋아해요. 설교자들조차도요, 그런 설교자들을 보게 되어 좀 부끄러워해요. 맨날 입만 열면 예수고, 입만 열면 믿음이고, 입만 열면 말씀이냐고. 그 가운데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도 강단에서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 처세도 좀 얘기를 하고, 뭔가 이 세상 사람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할 만한, 동의가 될 만한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강단에서 그런 말 하기 위하지, 시뻘건 예수의 십자가 말씀을 증포하게 되어지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이 담긴 그 복음 그대로 전해야지. 생명이 살지.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더 고상해 보이니까, 이래야 사람들이 더 알아주니까 그냥 그 시뻘건 복음에다가 물을 계속 타서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 그대로, 그 시뻘건 십자가 복음 그대로지, 거기다가 뭐 탄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세상들이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게 진짜지,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서양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물을 풀어가지고서 그냥 진비 없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겠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박을 복음에 자꾸 물을 타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나의 결단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입니까? 8절 맨 마지막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성을 보게 되어지면 더 명확합니다. by라는 전치사를 써서 by the power of Go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살아내다가 아무리 이런저런 고난을 받아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서 그 가운데 속에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주저앉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소아시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 앞에서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극심했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그 대사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동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도 건져주셨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 선명하게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에 너무나도 쉽게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정말 지켜내기 위하여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삶이 진짜 영광스럽게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 말 해주고 있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쉽고 빠르고 편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기만 하시면 난 그 어떤 고난도 수고도 억울함도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 행복이라고 담대히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삶 그걸 살아내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 이깟 고난이 무슨 대수냐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이깟 고난이 무슨 대수냐고. 겨우겨우가 아니라 흔쾌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초라한지,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꽉 마음속에 채우면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이 땅 고난 수고 모든 걸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